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건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건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한 교우들, 성도들임을 기억하며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도 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간다. 계속 인생을 광야와 비유해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인생,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는 건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뚫고 지나가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서와는 다르게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이곳에서 훈련하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연습합니다. 보다 더 잘 순종하기 위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 연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배웁니다. 순종이 곧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지금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다라고 하니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가볍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좀 이제 말을 좀 바꿔보자. 연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바꿔서 훈련이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훈련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충 하는 훈련이 아니라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해서 거기에서 훈련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몇 달 전부터 우리는 TV에서 스포츠 뉴스나 아니면 일반 뉴스에서도 선수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땀을 흘립니다. 때로는 주저앉아 울기도 합니다. 부상을 당한 것을 싸매기도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지요.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습과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죠.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도 최선을 다해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좋을 수는 없죠.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 혹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몸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좀 쉬자, 하지 말자 이럴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슬럼프를,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더 노력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냥 살다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아니 대부분의 경우 순종을 잘 못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순종에 약합니다. 어린 청년들부터 학생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말 한마디에서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갖고 순종하는 모습보다 불순종하는 모습이 일단 뭐라고 말하고 보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제 말에 그런 거 떠나서 말씀 앞에도 그렇습니다. 약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의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훈련해라. 내가 이 광야 속에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한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여야 되고, 이것은 다른 식으로 지난주와 같이 본다면 승리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해보죠. 저는 군대가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군대 체질이었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체질이었다기보다도 제가 거기가 편하다고 생각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입혀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다양한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김치와 계란으로 돌려막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으면 김치가 시면은 김치를 일단 또 볶아요. 그래도 또 심김치면 어떻게 해요? 김치를 또 빨아갖고 하얗게 해갖고 그걸 또 볶아요. 그런데도 그게 맛있다고 먹었어요. 가끔 가다 멸치나 뭐 콩자반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계란 뭐 있으면 후라이를 돌려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후라이가 또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리를 하기도 하고 주로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 가니까 별의별 게 있더라고요. 미역국만 해도 제가 참 놀라운 걸 봤어요. 미역국에 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역국에 어떨 때는 뭐 갈치인가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여기는 먹는 게 이렇게 많다니. 메뉴가 매일 달라지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았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가서 훈련시켜라 그러면 훈련시키고 땅 파라 그러면 파고 묻으라 그러면 묻고 그냥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군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랬더니 제가 사람들이 체질인 줄 알고 말뚝박으라고 장기 복무하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대 한 달 전에 큰 고비를 만났습니다. 무슨 고비냐? 말뚝을 박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섰어요. 뭐 때문에 섰을까요? 돼지 불고기가 나왔어요. 돼지 불고기가 나오니까 군대에 돼지 불고기가 나와? 그 바람에 진짜 말뚝 박을 뻔해 도장 찍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돼지 불고기 때문에 목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순종해라. 이것은요,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모든 준비를 할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가 책임지지 양이 책임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신랑이시다 라고 말하면 요즘에야 또 분위기가 달라져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여호와가 신랑이다라고 말했을 땐 신랑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요? 아버지가 책임지지 아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그래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넌 나에게 순종하기만 해라.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맡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더 맡겨야죠. 더 책임져 달라고 해야죠. 더 순종할 테니까 완전히 책임져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내 피부에 막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일상 가운데에서는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책임져질 부분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살던 대로 네가 책임지겠다고 계속 그 책임의 범위를 넓혀가고 내 책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가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고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내가 내 가정 책임지고, 내가 내 교회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해보려고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으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동행하신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이 곧 승리래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네 번째, 이 크고 견고한 성, 그 크기, 그 견고함, 그 강함,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리고성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윗과 골리앗 다음으로 여리고성 무너진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익혀서 살아가느냐? 난 믿으니까 난 순종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 크고 견고하고 강한 거, 많은 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도 이래봬도 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도 다녀봤습니다.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클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두 번째로 작습니다. 두 번째로 적습니다. 두 번째로 약합니다. 두 번째로 뭔 재정도 없고 두 번째로 할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 가면 되죠. 더 큰데, 더 크고 더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인재도 많은 곳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뭐하러 성경을 믿어요? 뭐하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보이는 크기, 강함, 많은 것,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그걸 위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이런 걸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그걸 알려줬다니까요.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쉽지? 네.
넌 전쟁에서 뭐 했니? 그냥 돌았는데요. 그래, 그거면 돼. 내가 돌라고 했지? 네, 그래. 이게 사람들 생각엔 뭐가 되겠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내가 책임졌잖아.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사람들 경험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들의 계획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해주겠다는데.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투고 전쟁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두 몇 년일까요? 1년? 3년? 아니요, 7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일주일 만에 아니면 1년 사이에 그냥 후딱 끝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7년 전쟁이에요. 그 7년 치열하게 어떻게 계속 순종하면, 계속 순종으로 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고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여리고 전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이성이 있어요.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다 보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보고 와라. 그때 보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소수래요. 8장에 보니까 8장 25절에 그들의 남녀 수가 12,000명 정도 되더라. 12,000명. 남녀가 12,000명. 우리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 남자만 몇 명이요? 60만 명. 여자까지 다 백성들을 헤아려 보면 약 200만 명이 넘은 2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들인데 이 사람들 12,000명. 아유, 이렇게 짜고. 지금 적대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크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크기를 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작은 거를 보고 헤아리고 있어요. 작다, 약하다. 이건 뭐하다는 거예요? 할만하다. 저 큰 성도 무너졌는데 이 작은 성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큰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작은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지은 게 아니라 크기에, 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사람들의 역으로 함정에 빠졌어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크기에 연연하고 있어요. 다 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2-3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3천 명 올라가자.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을 정리해 보니까 전쟁이 시작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냐?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우리 편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는 와중에 우리들 중에 36명쯤 쓰러지더니 죽어요. 우리 편이.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 내려오고 우리는 저 아래까지 막 도망치는 걸 나머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우리 백성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어요. 크기를 보고 그 크기에 연연했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이상해요. 왜 이럴까요? 단순히 크기에 연연해서? 그런데 그 크기에 연연한 것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여호수아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갈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에서 막힌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 번째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안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레파토리처럼 해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와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죄를 뿌리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왜 엎드려 있느냐? 그러시더니 1번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2번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 내가 어긴 게 아니라 너희가 어겼다. 3번 손대지 말라고 했더니 너희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가져갔다. 손댔다. 4번 내가 그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은 거다. 그 결과가 실패다. 그 결과가 지는 거다.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배웠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크기와 상관없다. 그러면 이긴다. 승리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으니까 진 거죠. 그리고 동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변심했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잘못이 아니고 너희 잘못이다. 내가 변심한 게 아니고 너희가 변심했다.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동행하지 않았고 크기와 상관없이 너희는 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작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성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이고 아무리 약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있다. 아,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이걸 못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여호수아 6장 18절과 여호수아 7장 11절을 비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너희가 줄 테니까 그 모든 걸 나에게 바쳐라. 그 모든 건 바친다. 바친 것 되게 하라. 그 용어를 살펴보니까 그 뜻이 진멸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도 말고 좋아서 뭐 이렇게 하지도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제물로 드려라. 그거였습니다.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이 원인을 살펴보니 손댔다는 거예요. 가져가서 숨겨놨습니다.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60만 명 중에 한 명, 전체를 따지면 240만 명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지만 우리 가운데서 그걸 알아내기를 바라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뭘로 알아내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록에 보면 그릇을 깨트려 갖고 그 그릇 조각으로 사람들을 제비 뽑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12지파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번의 투표를 했습니다. 4번. 지파 중에서 4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투표로 지파를 뽑고 그 지파에서 족속, 그 족속에서 가문, 그 다음에 그 가문 중에 누구냐라는 거예요. 4번의 제비 뽑는 중에 아간이 뽑히는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릇을 깨트려서 거기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뽑는데 빨리빨리 해, 빨리. 아우, 숨 넘어가겠네. 누구 때문이야? 빨리빨리 해. 그거 한 1시간 만에 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꽤 걸려요. 왜? 사람이 많은데.
60만 명 중에 한 명 찾아내는 일이 그게 쉽냐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간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수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설마 60만 명 중에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걸리고 이 제비를 뽑는 중에 어떻게 해요? 드러났어요. 아간 나와라. 너 뭐냐? 너 무슨 일을 했냐? 이제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 내가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제가 밑에 비워놨어요. 여러분, 보니 탐스럽고 그래서 가졌다, 취했다, 먹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유혹을 당해서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다고요? 탐스럽더라. 그래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똑같은 공식이에요. 보니 욕심이 생기고 가졌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있는데 뭘까요? 사자성어로. 사자성어. 끝나고 1부 때 얘기했더니 상유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알았는데 그거. 1학년짜리도 아는 거예요. 견물생심. 2학년짜리도 아는 거예요. 견물생심. 보니 마음이 생겼대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갖고 싶은 마음, 욕심, 탐심이에요. 그래서 가져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망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그랬더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끔찍한 거죠. 아간은 잘 숨기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제비 뽑겠더니 걸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민수기 32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그러면 뭐예요? 찾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황야의 추격자, 서부의 추격자 뭐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원수를 잡기 위해 아니면 범인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달린 사람을 잡기 위해 추격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가 우리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죄가 우리를 추격합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숨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추격합니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그리고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 죽임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겨서 죄를 낳고 죄가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관련해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갈라놓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 안 계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약에선 로마서 3장 23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선 사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그리고 비교해서 7장 5절인데 왜 이렇게 비교했는지 아실 겁니다. 먼저 5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대요. 그 옛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주인은 있다 없다? 보호자는 있다 없다? 없다. 갈렙이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니까,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7장 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마음이 녹아버립니까? 보호자 없는 사람들처럼. 보호자가 없으니까, 보호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의 마음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우리를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거,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 두려움, 공포, 무서움, 외로움, 슬픔, 분노, 여러 가지 것들. 여호수아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가나,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만드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서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떠나가게 만드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히시리라. 아골 골짜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가 훔쳤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됐던, 진멸해야 됐던, 불태워야 됐던 그 물건들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2차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쟁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크기에 연연하지 마라. 크기에 속지 마라. 숫자 노름에 속지 마라. 돈, 명예, 성공, 사람 수, 교회의 사이즈, 크기, 이런 거에 속지 마라. 적어도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그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실패했니? 순종하지 못했니? 끝이 아니다. 기회를 줄 테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다시 순종을 결단해라. 그리고 다시 순종해라. 다시 순종해라. 죄, 그래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까요? 포기할까요? 너무 멀리 왔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고, 그리고 인생의 순종을 더 많이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를 맛본 성도일지라도 가만히 들어온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사모하는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여 회개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회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연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회개 연습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삶에 더 커져만 가는, 점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